오늘 당신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당신의 소속을 말해준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재미있는 말이 많은데요, 무엇무엇꾼이라는 말이 있고 비슷한 말로 무엇무엇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쟁이 중에 가장 좋은 쟁이는 뭘까요? 아멘.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쟁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냥 교회 한 번 나갔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것이 계속될 때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비꼬아서 부르든 안 좋게 부르든 어쨌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증거로서 예수쟁이라는 말은 참 자랑스러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시면 조금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짓지 않아요? 뭐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만도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는 곳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함께 그냥 어기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자체가 별로 나쁘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같은 것들은 그냥 사실 안 보이고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그런 행위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말 한마디나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생략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는 죄를 짓는다라는 말 앞에 계속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 앞에도 계속해서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를 보아도 또 그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아도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이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있죠, 영어에. ing라고 해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에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동사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라는 말을 붙여야 그 현재 진행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그리스어에는 무엇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동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희미해져 버린 의미가 바로 이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아니, 나는 죄를 짓기는 짓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건가? 아닌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짓는데 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지? 이런 물음표가 생기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셔야, 알고 넘어가셔야 진짜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헷갈려요. 죄를 짓고 안 짓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에 자꾸 고민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선을 한 번 넘고 안 넘고 한 번 넘어지고 실수한 걸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었죠.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수많은 그 나무들 열매들 중에 어떻게 그냥 먹다 보니까 먹고 나니까 이 선악과였네?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먹으라고 놔두신 열매를 거절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를 먹은 게 그게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었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한 것입니다. 즉 한 번, 두 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을 갖고 믿네, 안 믿네, 구원 받네, 못 받네 이런 것을 고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면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해줍니다. 아까 쟁이 이야기 드렸죠? 계속해서 하면 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일과 말과 생각들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재미삼아서 하기도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생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머리에 읽으면 머리에 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장 정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성경을 덮으시는데 머리에 쥐가 나도 여러분 야옹야옹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어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예요. 그렇게 그럼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읽지 않았을 때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어제 본 드라마에 대해서 간증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변화죠. 단순히 계속해서 했더니 잘하게 되었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습했더니 잘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이미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뭐냐? 무엇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알고 싶으시죠?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봤으면 본 것 같아 그러나요? 아니면 봤어 그러나요? 봤어.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그러나요? 아니면 알아 그러나요? 알아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6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죄를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을 믿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아니,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거 말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따라가지를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는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지옥이야, 너는 너 그거 선 넘었어, 너는 그냥 바로 멸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뭘로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남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나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믿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든다고요. 남들도 그렇게 보죠. 그러나 그 믿음과 삶이 자꾸 불일치될 때,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 안에 거해요. 그러면 흔들리는 게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슨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하는 분처럼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 소속이 불분명해지면 진짜로 힘든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지 우리 민족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소속이 불분명해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속해서라는 말을 뺄 때에서는 빼고 넣을 때에는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계속해서를 빼세요. 할렐루야.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지만 마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한 번에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는 계속해서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안 돼도 한 번, 두 번 해봐서 안 돼도 또 하세요. 계속해서. 이게 진정성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할 것을 계속하고 계속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다. 예,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혹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입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천국행이 약속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입으로 한마디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천국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되죠. 그리고 대부분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가 그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할 것은 계속하고 계속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고 분명하게 해 주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게 뭐냐?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만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1절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베푸사라는 동사가 여러분 또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만 이 그냥 한글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하고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베푸셨다는 말은 완료 시제로 쓰였거든요. 풀어서 말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셨고 온전히 이루셨으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라는 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정도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다툴 수 있어요. 한 번 미워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원한을 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즉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이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좀 이렇게 틀릴 수 있고 마음이 섭섭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멈추고 사랑하지 않기를 멈추고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 나가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성경에 여러분, 뭐 하면은 어떻다, 뭐 하면 어떻다, 뭐 안 하면 어떻다, 뭐 안 하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부담으로 받으시고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못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정말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받았어도 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때로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사랑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어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직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천국이 어떨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도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질없고 속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욕심 많고 근시안적이고 속이 좁고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이런 내가, 여러분이 너무 세게 표현했나요? 저는 저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초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그리스도인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 예수님 같아지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예수는 믿지만 천국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다는 말 앞에도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 뭐예요?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 즉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마다 이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섬기느냐보다 사랑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우리가 사랑의 전문가가 지금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날을 세우고 덤벼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가롭고 평안할 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언제 그게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때요? 평소에는 우리 잘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해! 김 집사 그거 왜 그렇게 해? 김 관사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벌써 사랑이, 그 일이 사랑보다 더 중요해진 거죠. 여러분, 급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이죠? 4절부터 7절입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날마다 해가시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한 단어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계속해서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에게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아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소속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이 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계속해서 끊을 것들을 끊고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것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사랑하기가 쉽고 예배 자리에서는 하기가 쉽지만 밖에 나가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아버지여,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답게 우리의 소속에 어울리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추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에는 참 많이 약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다시금 일어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불일치되어 우리의 소속까지 불분명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떤 노후를 보내야 되는지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